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의 음성 듣기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 그 예배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와 연결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깥들부터 성소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두멍, 번제단,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합하여서 드려지는 것, 온전한 자기 드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 이것이 처리가 된 상태에서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삶의 헌신 안에 지정의의 성막 안으로,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혼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에 떡을 보고 정말 늘 말씀의 의지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지성과 생각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늘 주의 생각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올려드리는 기도, 또 이 향연, 그 마음으로 예배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삶,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또 지성소는 어떻게 보면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라라고 누구든지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오전에 나눈 것처럼 주님 우리를 예정한 정도가 아니라 영광으로 부르셨다, 영화로움으로 부르셨다. 사실 우리 영화로움 아직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사실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딱 정해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은 곳을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해서 성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예배 자리에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 휘장, 바로 거기서 우리가 향년을 올려드렸다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의 제사장만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 이 휘장, 두 번째 휘장이 있어요. 처음부터 생각하면 놋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또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금향단에서 숯과 향을 가지고 그 향로를 가지고 갑니다. 실은 그 피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향로도 가지고 와서 피와 향로를 같이, 결국은 이 모든 과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그 현장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두 번째 휘장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숯과 향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거기 피를 바르잖아요.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그 숯과 향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마음의 예배, 우리가 의지와 지성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드디어 영의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장소 와서 대충 이렇게 예배 찬송 몇 곡 부르고 우리 예배 참석, 이런 게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바깥들 성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 만남 전에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구비된 상태에서 마음으로부터의 찬양이 올라가기 시작,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 안으로 초대받는 것이 지성소의 예배로 초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영화롭게 되었느니라라고 선언했잖아요. 미래의 일인데 이미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곳 초대된 사람들은 그 지성소의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영적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앉아 있는 그 상태가 가장 깊은 곳에 교제가 일어난 상태라는 거죠. 그것을 열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님 발 앞에 다 경배드리네. 주님의 보좌에 앉으십시오.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이 성막 안에서 일하는 분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앉은 지성소의 그 보좌 위에 앉으십시오라고. 그리고 내가 그 경배와 예배의 자세였어요. 이거를 1시간 내내 하나님이 DTS 갔는데 DTS의 그 잔디밭, 그 호주의 그 사슴 농장이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1시간 내내 그 찬송이 나를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1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적인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말이 돼? 근데 그 예배 중간에 가장 깊은 지성소와 같은 내 마음의 보좌 깊은 곳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예배하는 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부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 모든 과거의 성막 지성소의 이거는 상징이요 그림자예요. 그럼 이 진상은 허상이라기보다 그림자예요. 반영하는 그림자인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는 부분에서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내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듣는 그런 영의 태도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 안에 들어가 보십시다. 자, 그래서 지정의 이 떡상, 이 메노라 같은 이 등잔대 그리고 드디어 마음으로 올려드린 찬송과 더불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지성소. Holy of Holies인가요? 영어로 그죠? 거룩하고 거룩한 곳. 바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쉐카이나 영광이라 표현하는데 쉐카이나란 뜻은 거주하시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누가 거주하세요?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지성소의 깊은 곳, 그 성막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기를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참 예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다른 조명이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임재 영광이 실제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게 임해서 능히 제사장들이 서 있질 못할 정도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만나는 1대1의 관계가 경험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오늘 제가 한 성도랑 대화를 나누다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어슴프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의식은 있는데 아직은 도덕적이고 아직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어와 또 삶을 나눌 만한 그런 아직 친밀감이 없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누리고 있고 느끼고는 있는데 말의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1대1로 만남이 일어나서 좋겠다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참 귀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따라오고 있는 형제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초청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지성소 안을 이미 초대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성소를 들어가 보십시다. 들어오면 뭐가 있냐? 딱 하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언약궤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궤. 이 언약궤 아시죠, 다들? 할렐루야.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진짜 궤예요, 궤. 열어보면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안에 딱 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위가 뚜껑이 묘하게 생겼습니다. 두 명의 형제가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요게 언약궤예요. 요게 언약궤면 두 분이 그룹이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그룹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요게 언약궤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이분들이 무릎을 꿇고 날개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경배의 모습이에요. 경배의 모습. 예배의 모습으로 있고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고 있어요. 네. 예배와 교제가 있어요. 네. 일단은 먼저 어떤 예배냐?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 뚜껑 위에 이 무릎을 꿇고 이 그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언약궤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짜 그림자와 같은 게, 그걸 보면 과거의 구약계 신자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 깊은 곳 안에, 영 안에 지성소가 있다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경배와 예배가 있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교제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보세요,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계시가 나타나요.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계시가 나타나요. 먼저는 예배예요. 갖고 갈 때 피와 향기를 갖고 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기도와 예배, 하프앤 보울처럼 올려가는 하나님 향이 되는 이것을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물 한 잔을 가지고 이게 막 여기서 뿌옇게 할 때 광화문 광장 전체를 뿌옇게 만들 수 있대요. 이게 나 몰랐어요. 안개가 그런 거래요. 그게 안개가 굉장히 미세한데 그렇대요. 사실은 그 기도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거 갖고 가면은 그 안을 가득 채우잖아요. 향으로 가득 채우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는 시카이나 영광도 임하고 같이 이렇게 작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인성을 상징합니다. 금으로 도장을 합니다. 신성의 모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보면 번쩍번쩍 하는 거지만 또 그 안에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아크라 그래요. 아크라고 사용하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방주. 언약궤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방주라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요 언약궤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만나는 그분. 지성소로 들어오라 내가 들어오라 깊은 곳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게 참 비유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우리는 언약궤까지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미리 아심과 예정하심과 칭의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것, 이것까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언약궤 안에 3개가 있다 그러죠. 자, 맞추면은 오늘 제가 밥 사는 날입니다. 쉽죠? 뭐예요? 만나. 네. 와, 대단하네. 오늘 밥 사겠습니다. 오늘 밥 먹기로 결정한 날이었어요. 끝나고 밥 먹고 가십시다. 오늘은. 그래서 10계명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남 지팡이.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스테이지의 질문입니다. 솔로몬의 솔로몬 시대 전에는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졌을 때 언약궤 안에 성전 안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성막 지성소에서 성전 지성소로 옮겨야 돼요. 구조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고정되어진 장소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옮겼을 때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질문. 어떻게 알지? 돌판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그렇죠. 요새 삼성 여기서 태블릿
태블릿이 있었어요. 그 판이 있었어요. 어떤 판이에요? 십계명만 있었어요. 십계명만. 여기에 쉐카나 영광으로 주님 임하셨어요. 자, 역대하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니라. 자, 질문. 이 돌판은 몇 번째 돌판일까요? 첫 번째 거는 가지고 내려오는데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던져서 깨버렸어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은 사람들이 받게요, 못 받게요? 못 받어요. 곧바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곧바로 집어넣은 거. 어디에 집어넣었다?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놀라운 신비들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보이는 성전처럼 오늘 저는 솔로몬 성전이 보세요. 다윗의 장막도 좋아하고 성막 모세의 성막도 좋아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안치되어지면서 쉐카이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제가 이거를 절기나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에 이거 맞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솔로몬 성전은 주님이 오시는 시즌에 대한 마지막 때의 그림을 주님의 완성적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예표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금항 아래는 사라졌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언약궤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속에는 그게 있지만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이 딱 해서 예배를 해요. 뭘 중심적으로? 이 안에 있는 말씀 중심 앞에, 말씀 앞에 예배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날개로 예배 숙여서 이렇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얼굴과 얼굴의 교제가 시작이 되어져요. 말씀 앞에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없이 교제 없고 예배 없이 계시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리가 없습니다. 예배 심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두 번째 돌판은 주님이 직접 쓰셨고 그 두 번째 돌판을 집어넣으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는 도대체 뭐냐? 그 위에 언약궤 위에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그룹이 있는데 그 뚜껑 자체 이곳을 주님의 보좌라고 표현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의 이름이 뭐다? 영어로는 멀시 시트라 그래요. 여기에 주님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장소예요. 피를 갖고 들어가는, 계속 피를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피를 뿌린 그 자리가 바로 멀시 시트, 긍휼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담대하게 그 보좌로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 자리에 이 언약궤는 그러면 주님께서는 보세요.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말씀을 품은 언약궤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기서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고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흘린 피 아래서 이것을 대면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약에 이미 지성소 안에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첫 번째 율법의 의로 인간의 의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징하고 있는 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지성소 안에 성막 안에서 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또 주께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냥 돌판이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돌판을 마음에 새기는, 지성소와 같은 깊은 곳에 새기는, 벽에 걸어놓은 타블릿 10계명이 아니라 지성소 마음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겨지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가 품으신 그 말씀에 새겨지는 그것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좀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원 의미를 제대로 다시 번역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마음 안에 다스린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건 내가 아니다. 내 마음 안에 율법대로 사시는 그리스도시다. 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말씀이 없길 원해요. 지 마음대로 살길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 행할 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자그마한 일도요, 요건 내가 하면 좋겠다, 해야겠다 싶으면 인간은 기가 막히게 반대 마음이 딱 작용을 해요. 꼭 51대 49로 이기는 쪽이 아니라 49야. 문제는 그게 묘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딴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내 마음 안에 율법대로 사신 그리스도시다. 질문, 그러면 도대체 사라진 만나 담은 그 망아리는 어디 갔고 사라진 이 쌍난 지팡이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예배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시작했다면 얼굴과 얼굴의 교제, 이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 어디 가셨? 이게 만나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네? 예수님이 내가 만난 데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충성하면 숨겨진 만나를 내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주님 말했죠. 이제 감이 잡히죠. 이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셨어요. 그러니 그 안에 있을 언약궤 자체 밖에 또 주님이 계시잖아요. 교제 나누자 나랑, 이런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교제로 부르심이 있어요. 예배 없이 교제가 있을 수 없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교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음성 잘 듣기 위해서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다윗이 이게 된 사람이었어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계시하시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는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언제 일어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2지파를 다, 대표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24시간 냅둬라. 자꾸 이렇게 왜 제 지파만 그러고 왜 아론만 그러고 막 치방단 말이에요. 니나 나나 다른 게 뭐 있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12족속끼리 막 드립다 싸우니까 야, 다 가지고 와. 여기 12개 다 가지고 와. 그래서 각 족속마다 딱 갖다 놨어요. 24시간 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 레위 계열의 이 말라 비틀어진 짝대기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가 24시간 안에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특별한 애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해 버린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분별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뜻을 묻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집어넣는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습관대로 신앙생활 할래요? 말씀 들으며 신앙생활 할래요?
그럴 것 같죠? 구약 성도들은요, 모세 당신이 음성 듣고 대신 알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요새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음성 들려주세요 우리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닐게요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각 공동체마다 하실 얘기가 있다는 거, 하실 얘기가. 그래서 예배와 교제와 계시가 같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언약궤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갈 때 혼적 예배가 영적 예배로 전환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이고, 바로 그 예배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교제 안에 참된 하나님과 교제 안에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내 목소리를 듣거든 너희들 청종하라 그러잖아요. 그 목소리가 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 까먹어버려. 사람들이 이끌고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싫어해요. 습관적으로 하고, 목사님이 대체하고, 유명 어떤 뭐가 이렇게 대체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까먹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쉐카이나 영광으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실 이 언약궤 전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언약궤 위에 은혜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또 대제사장으로 또 계세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또 다른 비유에 의하면은 바로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지성소 깊은 곳 안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부르심 받아야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음성 듣게 하는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읽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지성소 깊은 곳 안에 언약궤 위에 시은좌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게요? 여기서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정말 있어? 25절의 말씀에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표현이, 화목 제물이 언어를 찾아보면 이게 시은좌로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이 바로 시은좌, 멀시시트라는 거예요. 멀시시트. 그 주님 국률의 보좌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그대로를 그냥 직격탄으로 맞는 게 아니라 국률로 싸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싸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 줌으로 우리를 그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면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성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 원해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육체적으로 돌아가실 때 하늘로부터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위로부터 찢어집니다, 휘장이.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 제물, 바로 그 위에 주님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위에, 그곳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과 피 흘림, 화목 제물 그 위에, 희생의 쉬운 자 위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께서 깨어진 율법을 덮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위에 즉시 쉬운 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율법을 딱 들고 기다리고 계셔서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거. 그런데 바로 그 피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깊은 차원의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고 순복함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얼굴과 얼굴에 마주 대하는
교제가 나타나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그의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참된 만남이 있고 그 만남 안에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음성을 듣게 되는 장소예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정한 장소예요.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25장에 속죄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이게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그 장소를 언약궤 위에 있는 그걸 멀시시트를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속죄소, 언약궤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듣는지 아세요? 이곳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대제사장이시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깊은 곳에, 예배의 자리 안에 초청하는 그곳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날에도 이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 삶 안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냥 막 내 기분대로 하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지성소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마음의 태도를 잘 준비해서 겸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주님은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쌍난 지팡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여기가 싹이 날지 저기가 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늘의 성소에 이미 도달한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아는, 영으로 아는 그런 체험이란 거예요. 우리가 영계의 일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현실화됐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에베소에서 말해요. 이미 너희와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느니라. 교회는 이미 그런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을 사실 초월해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과 영으로 만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주 바깥이냐 여기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영적 만남이 일어나면 실제로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복종해서 엎드리고 나아가는 예배가 있다면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교제가 나타나고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계시가 드러나는 바로 이곳이 지성소의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격과 말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소리는 그분의 어떻게 보면 성품이 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는 자들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지난주 살짝 얘기를 했어요. 지성소의 크기가 그 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나 했다고요? 10규빗이었어요. 4.5m, 4.5m, 4.5m. 거기 지성소의 크기예요. 요만하게. 위로는 좀 어려웠나? 그러나 옆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봤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우리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육체의 본성을 찢어버리고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옛 본성, 육체의 본성을 찢어서 하늘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주님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 보혈의 덮음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대속죄일에 일어났던 일들 또 이거 보면은 계속해서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성소도 그렇고 지성소에도 그렇고
여기 어디에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지성소 안에 피를 갖고 들어간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궤 앞에 피를 7번 뿌리고 이쪽에 동쪽에 한 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피로 이렇게 대져 있습니다. 그 피가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도 가는 거죠. 피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의 순종과 사랑의 표시이고 속죄의 표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이거 뿌리는 피의 그 어떤 이 순서들이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레위기서 16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온전하게 다 뿌려란 소리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 그 앞에 피를 뿌려준 거예요. 뿌려진 그곳이 바로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피로 드려지는 장소이고 바로 그것이 속죄소다. 그것이 멀시 시트다. 멀시가 뭐예요? 긍휼. 시트가 뭐예요? 자리잖아요. 그 주님 그곳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긍휼함 안에 앉으셔서 히브리서 2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뿌린 피라는 거예요. 그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는데 매 순간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쫓아가야 그 보좌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곳에 우리가 연결되어야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살 길, 진리이신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너무 쉽게 참 복잡하게 학자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너무 쉽게 잘 얘기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따라와라. 끝. 뭐예요? 자기 부인을 하라. 자아를 부인하면서 따라와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깥 뜰부터 자기 의와 자기 옛사람의 습성들을 죽기를 결단하고 뿌린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뿌린 피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 들어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내 삶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정의가 또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 상태에서 예배 모양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겐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안에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아에게 no, 늙은 염소에게 no라고 표현하였어요. 왜 염소라고 표현했을까요? 염소가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진짜 세요. 그래서 늙은 염소한테 no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아 부인,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확신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자아 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따른 첫걸음은 이 모든 것에 노라고 하는 것이다. 누군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하라. 처음부터 자기 부인으로 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 의를 힘입는 언약궤까지 도달해서 주님께 경배의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계속해서 그 깊어지라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감정보다는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근데 사실 내 감정과 내 뜻은 이 잔이 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삶 안은 깊은 자기 부인을 하다 보면 고난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느껴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이 그 자기 부인과 피 흘림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아들이라도 그렇게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라고 부르는 우리도 똑같은 성부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성화되고 성결함이 되고 완전에 이르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성화될 수도 없고 다른 방식으로 영화 가운데 이룰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걷기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 DTS 원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과 복종의 태도를 익히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신학을 배우기 전에 먼저 순종하라, 순종을 배워라 라고 써놨어요. 그죠? 우리가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학을 배운다 해서 주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좋은 신학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 태도를 경건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과 복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성막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게 내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당한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기, 자기 부인하기 위한 고난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순종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대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혼자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땅에 모형되어진 성전 장막이 있지만 하늘의 영적인 우리 심령 깊은 곳과 연결되어진 심령의 이것과 연결되어진 실제적인 장막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곳에서 섬기는 분이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영과 영이 만나는 이것이 연결되어 준 곳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울 것이다. 오전에 설교 말씀에 똑같죠. 하나님이 섬기고 계시고 우리를 그걸 돕겠다는 게, 예배하도록 만나도록 계시를 받도록.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분은 언약이 당신과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완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 지성소까지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이 새 언약의 이 복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만나주심이 귀하게 나타나도록 좀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때 그 예배였구나. 그때 호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제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역사적인 일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적인 역사였구나라는 DTS 기간에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가서 성막 짓고 이러란 소리가 아니라 알잖아요. 이게 상징이란 거는 마음 안에 깊은 곳 안에서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좀 붙들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무너진 마음의 깊은 예배, 지성소의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성소의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 나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에 듣고자 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 나누고 예배하는 그 지성소의 하나님과의 만남,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24시간 365일 끊이지 않고 기도해라 그런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예배와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젊은 세대와 이 세대와 캠퍼스 가운데, 주변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십시다.